할렐루야. 새해 들어 첫 번째 만든 금요 예배입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2022년 한 해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힘차게 모든 세파를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드립니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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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이 줄기같이 금과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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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이 줄기같이 금과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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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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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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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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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태양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 이긴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새해 첫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하면서 참 많이 권면했던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목사인 제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아레오바고라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모여든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에 힘입어 살아가며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해를 쫓아 살아가듯 모든 인간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좋은 일이 내게 생기든 힘든 일이 내게 생기든 계획한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사실 우리에겐 그 결과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본능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신 믿음을 통해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그 결과가 좋게 생각되면 희낙낙하고 방방 뛸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일의 결과가 예상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최악의 결과가 일어난다 해도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좌절에 낙심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우리 자신이 굳게 믿는다면 우리 뜻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친 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그의 동료 바나바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방인들을 향한 해외 선교의 결과는 그동안 사도 바울의 신앙과 능력을 의심해 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적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젠 바나바의 동력자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라는 표현이 사람들 사이에 통용될 만큼 바울의 입지는 몰라보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상황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은혜와 감사로 시작했던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 도중 선교팀을 이탈했던 마가를 다시 선교팀에 합류시켜 데리고 갈 것인지 그렇게 하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이견을 만들어내었고 이 이견은 대립으로 또 그 대립은 갈등으로 악화되어 결국 선교팀 자체가 와해되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두 번째 해외 선교는 갈등과 앙금을 해결하지 못한 초대교회 두 지도자가 따로 선교팀을 구성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출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위한 어떤 해결도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바울과 바나바는 실라와 마가라는 새로운 선교 파트너와 함께 서로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 각자의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는 것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고 또 함께 첫 번째 선교의 크나큰 역사를 만들어낸 목회자의 이런 대립과 갈등 그리고 결별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각자의 짐을 꾸려 결별한 상태로 서로 다른 선교의 길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을 봐야 했고 또 그런 그들을 파송해야 했던 교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상황, 힘든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지도자의 갈등과 분열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 시작한 두 번째 해의 선교였지만 바울의 선교팀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각각 모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믿음의 자취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팀과 바나바의 선교팀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듬어 가시면서 그들의 일이 술술 잘 풀리게 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다듬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예상치 못한 기쁨의 결과를 주심으로써 이루기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예상치 못한 시련과 깊은 좌절을 맛보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온탕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며 들어가면서 바울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두 번째 선교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세운 선교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려 선교 계획을 세우고 길을 나선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바울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이 원래 계획하고 가고자 했던 아시아로의 선교를 막으신 것입니다. 대신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에게를 건너 유럽 땅 마케도니아로 선교하러 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능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어안이 벙벙해 주저앉아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다시 한 사람을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으로 주저하고 있던 바울을 더욱 채근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람은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떠밀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 선교는 바라고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마음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된 유럽 선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유럽의 처성 빌립보에서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빌립보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쉽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든든한 후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보 전역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비록 그 일로 인해 감옥에 투옥되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회심하는 은혜의 역사도 체험케 했습니다.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선교를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길을 열어주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빌립보를 떠나 유럽에서 두 번째 방문한 도시인 데살로니가 선교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희망에 불타 씩씩하게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 앞에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의 성공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데살로니가로 들어온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기 위해 작정하고 따라온 유대 폭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선교는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유대 폭도들의 방해와 모함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온 지 겨우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도망치듯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방치한 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괴로움을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남김으로써 달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를 통해 아직 채 싹이 트지도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신앙의 권면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다시 그곳을 방문할 수도 없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이 아직 믿음의 뿌리도 채 내리지 못한 교우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한글 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 권면이,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살짝 오해하면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시대니 정말 입 닥치고 일이나 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친히 보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이 말 속에는 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헤시카조라는 말입니다. 헤시카조는 헤시카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명상에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라는 현실을 맞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현실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고 신앙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에 영향을 받지 않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에 대승을 거둔 영적 거장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큰 승리 직후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세벨의 독설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이런 외적인 환경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런 평정심을 가질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선 모세, 맹렬하게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크게 동요하는 백성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살벌한 그 현실과 동요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 자신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 회개의 기도회를 열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블레셋 대군이 그곳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에 함께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 선지자 곁에 계심을 사무엘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헤시카조의 평정심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내몰릴 때면 위기라는 밖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우리 내면, 우리 안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곁에 항상 머물고 항상 그들을 돌봐줄 수 없을지라도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의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헤시카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정심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단정히 행하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우세모노스를 쉬운 성경은 품위로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13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같은 단어를 단정하게와 적절하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려움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품위 있는 삶을 권면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품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우세모니스를 품위보다는 품격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로 품격이라는 말은 입구자 3개가 위아래로 쌓여 있는 품자와 바로잡다는 뜻을 가진 격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품위, 바른 크리스찬의 품격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품격, 바른 품위는 인간이 자신이 내뱉은 말 하나하나를 바르게 차곡차곡 쌓아 올림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말한 말에 대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잡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갈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말과 행동에 신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말이 허풍이 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늘 자신의 말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같이 크게 부흥했는지를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매력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매력에 사로잡히게 만들 때 참된 전도, 참된 선교는 완성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지나간 시대에도, 다가올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장 큰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자신의 말을 바르게 차곡차곡 쌓는 것, 자신의 말과 삶을 예수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바로잡는 격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감언 이슬은 잠깐 사람을 유혹할 수 있지만 그를 예수의 매력 안에 빠져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과 삶을 통해 보이는 품격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에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셧다운과 함께 시작한 새해.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의 고통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는 다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의 기세 속에서 한층 강화된 방역 규정 속에서 1월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 마지막 주간을 사랑했던 한 가정을 떠나보내면서 마무리했고 2022년 첫 주 또한 또 다른 교우를 떠나보내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아픈 가슴을 달래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어지는 외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마음의 평정,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과 삶의 품격을 지켜나갑시다. 비록 원하고 바라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 선포를 통해 내뱉었던 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속에 다짐했던 고백들을 더욱더 바르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쌓아온 믿음의 품격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저와 우리 공동체가 내뱉었던 말을 바르게 차곡차곡 쌓아 올림으로써 주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매력으로 발산될 때가 분명히 오게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습이 우리 교회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 잊지 맙시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란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품격 있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어수선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내뱉은 말을 바르게 믿음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림으로써 믿음의 품격, 신앙의 품격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굳게 믿고 그 섭리를 바라보며 또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학교와 Y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YM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 김우미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김명길 장로님, 강신자 권사님, 특별히 1월 17일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근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유수 집사 아들 우리 저스틴 형제의 완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송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한층 강화된 코로나 방역 규범에 따라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내해드린 방역 규칙을 또 잘 따라서 서로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재직과 그리고 부서장 명단이 발표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적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한 해의 우리의 삶이 우리 마지막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바라보며 품격을 잃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